전해주실 우리 선교사님, 선교지를 맞이하여서 아주 귀한 선교사님을 모실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김종국 선교사님이신데요. 30여 년간 선교하시고 또 본부 사역도 하셨는데 또 내년에 또 선교지로 나가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제가 사역하면서 함께 만나게 된 아주 귀한 선배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십니다. 하늘에 밀이 떨어져 죽으면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크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시면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주일에 또 선교사로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고고학자인 윌리엄 브라이언이라는 박사님께서 이집트 여행을 하다가 그 3,000년이 된 그 피라미드 속에서 조그만한 그 미랄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그 미랄을 가지고 집에 와서 심어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 달이 지나서 그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그 다음에 수확을 했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고 발견되었고 그것을 심었을 때 싹이 났다는 그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전 세계 고고학자들이 굉장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밀 하나를 3,000년이 지났는데도 썩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것이 만일 그 한 알이 3,000년 전에 땅에 떨어져 죽었더라면 그 3,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결실,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씨앗이 썩지 않고 한 날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고고학적으로는 큰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생명 있는 미랄이라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진리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이것이 선교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의 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머지않아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온 줄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준비시키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보면 그렇게 인자가 들리라 하리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24절에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이 한 알의 밀이 되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적어도 한 엿새 전에 일어난 사건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타니에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의 20절에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볼 때 6월절 전후에서 일어난 일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월절은 유대인의 최고의 명절이죠. 옛날 자기 선조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한, 어떻게 보면 우리로 보면 이제 해방절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이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본문에 보니까 이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헬라인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이 헬라인이라 그러면 요즘은 이제 그리스 사람들인데, 사실 이 6월절은 유대인들을 위한 명절입니다. 근데 헬라인들이 와 있어요. 오늘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이 6월절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이 역사가 요세푸스의 얘기를 빌으면 거의 한 100만 명 가까이 모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뿐 아니라 외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특이한 것은 헬라인이 왔다는 거죠. 당시 세계를 대표하는 두 민족이 이 헬라인과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인류를 대표할 때 유대인과 헬라인 이렇게 늘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라고 그렇게 표현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헬라인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 자신의 지혜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이 6월절을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때와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며칠 후 6월절에 죽는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헬라인을 보내셨구나. 그렇다. 나는 사실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나의 죽음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헬라인도 보내셨구나.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헬라인이 온 것조차도 우연한 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사실 어떤 일도 하나님과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들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들에 백합화 하나가 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교적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어지리라는 이 농부의 언어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 25절, 26절에 보면 아주 심각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의 어떤 철학이 나와 있습니다.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의 인생관과 가치관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를 사랑합니다.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부자로 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좀 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철학을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이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 놓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은 내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 내가 좀 덜 먹고 내가 좀 불편해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이 기독교는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겠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소위 말해서 이기주의로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멸망받을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예수님께서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그 길, 고난의 길, 불편한 길을 따라가라는 거죠. 그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예수님의 가는 길을 따라가면 누가?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귀하게 여기리라.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 땅에서도 귀하게 여기신대요. 천지의 주지신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말은 자기를 깨트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셔서 우리를 살렸어. 시간을 주신 게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던져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렸다는 거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이 2000여 년 전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목적이 아니죠. 오셔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예수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대속물로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전 세계 수억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하늘의 미랄의 열매로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되셨지만은 또 선교사들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6절 말씀처럼 나를 따르라, follow me.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가신 그 길을 따라라는 거죠.
우리나라 최초 개신교 선교사이며 순교자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63년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중국 상해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만 중국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에 이 사모님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병으로 먼저 천국을 가게 됩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도 중국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조선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1866년 미국 구남 제너럴 시어먼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다가 대동강을 육지에 발도 붙이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조선 병사에게 잡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죽으면서 전한 복음과 성경책을 통해 자신을 죽인 박충권이라는 사람 나중에 장로가 되죠. 또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도배지로 사용한 박영식 같은 분 유력한 그분도 장로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이 땅에 발도 붙이지 못하고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구원을 위한 한국교회 구호를 위한 미랄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거죠. 여러분들 아마 가보셨겠지만은 우리 한국에 사역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분들 순교자들을 모아놓은 그 묘역인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여러 선교사님들이 순교한 묘비도 있고 또 어린아이 때 죽은 묘비도 있습니다. 특히 눈에 들어오는 그 한 묘비가 있는데 1907년에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다가 25살의 젊은 나이로 급성맹장염으로 순교한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여자 싱글 선교사의 그 묘비가 있습니다. 이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남긴 편지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루비 캔드릭이 그 순교하기 얼마 전에 자기 부모님께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잠시 들어볼까 합니다. 영상을 한번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은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이곳 조선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10년이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나 더 되는 길을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님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또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남긴 이 유언과 같은 이 편지는 자기가 섬겼던 텍사스 에베스 청년부에서 읽혀지고 10명, 20명, 50명이 오도록 이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를 헌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뭐 루비 켄드릭뿐만 아니고 1949년 말까지 한국에서 선교 사역을 했던 외국 선교사들이 한 1,500여 명 달합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연세 드신 분은 알겠지만은 한국이 그렇게 잘 산 지가 오래게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화장실도 제대로 없는 해방되고 어려운 6.25 그 통에도 서구 선교사들이 와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들 가정들이 열병도 걸리고 뭐 여러 병으로 죽고 그 선교사들의 썩어지는 하나의 미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이렇게 복음의 생명을 꽃피게 되었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을 볼 때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먼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된 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죠. 제가 선교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픈 게 한국교회가 주님의 그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느껴요. 물질의 능력, 눈에 보여지는 스펙의 능력, 자본주의가 가져온 기계 문명의 능력들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보다도 생존, 서바이벌 모드,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잘 살고 싶은데 목을 매는 복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뭐 토마스 선교사나 루비 켄드릭 선교사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참 30여 년 전에 한국교회도 이 선교의 꿈을 주어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 정말 열심히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하라면 정말 한국교회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저도 본부에서 일하면서 선교사들 선교를 당해서 장례도 인도도 해보고 여러 가지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전에도 저희 아내와 참 친한 카자흐스탄의 하영 선교사 부인이 카자흐스탄 국립대학에서 한국과를 개설하고 교수였는데 유방암으로 천국에 갔습니다. 좀 쉬고 좀 몸 간호를 해야 되는데 대충 치료하고 또 그 영혼들 때문에 또 달려갔던 모습을 봅니다. 다들 유능한 대학을 나오고 정말 뛰어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썩어지는 하늘의 미랄로 간 분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터키에 지난 10월 20일 날 터키 동부 디야르바르크에서 괴한에게 찔려 순교한 김진욱 선교사 얘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이 김진욱 선교사는 41살인데 김진욱 선교사가 순교하고 5일 있다가 그 아내가 두 번째 딸을 놓았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 김진욱 선교사 사모님이 그 범인 16살 먹은 이 범인을 신방을 가서 이렇게 얘기를 편지를 보냈습니다. 범인을 용서하며 만약 그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 영혼을 위해서 용서도 하고 정말 구원받기를 기도한다. 특히 현지 교회 지도자들은 뭐 이슬람 조직에 의한 계획된 기독교인의 어떤 테러로의 희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많은 한국의 귀한 선교사들 또 선교사들을 어떻게든지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귀한 그 내용을 하나 봤는데 지난 25년 동안 의료 선교사로 선교한 선교사님 내용을 오늘 아침에도 기사로 나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벵글라데시 수바이츠라고 할 만큼 벵글라데시 빈민을 위해서 지난 25년간 의사로서 선교하신 이석호라는 의사선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그 썩어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고쳤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아산 복지재단에서 콜람두라이 병원장인 이스코 선교사에게 3억의 아산상이라는 헌금을 시상을 받았는데 이 돈 역시 그 벵글라데시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쓰겠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면요,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 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는 이러한 철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선교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보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저도 대학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미국에 유학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삼성에서 제가 조금 근무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아들아, 너가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건축가보다는 영혼의 건축가로 내가 쓰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뭐 영혼의 건축가가 될 만한 그런 자질도 없고 저는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고 성격도 그렇게 성숙되지도 못했는데 그 작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다 보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지가 거의 한 38년, 39년 제가 1980년에 신학대학원을 서울에서 미국 가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내려온 지가 벌써 거의 40년이 됐는데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불러주시고 영혼의 건축가가 무슨 말인지도 몰랐는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저희 제자들이 한 700~800명이 돼요. 근데 전 세계에 있어요. 제가 뭐 보스턴에 갔더니 거기서도 목회를 하고 뭐 유럽에도 있고 터키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뭐 여러 신학대학 또 학장도 하고 교단장도 하고 뭐 하여튼 리더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한국에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길이라는 것은 물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지만은 그곳에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 내가 더하시리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어떤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고 갈 때 이 모든 것에 내가 책임을 주신다. 하나님께 책임을 져주신다는 것을 저는 믿고 저는 생생하게 경험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물론 우리가 축복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썩어지는 미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지만은 아까 본 우리 그 벵글라데시의 의사 선생님처럼 자신은 영광을 위해서 가지 않았어요. 다들 의사가 되어서 돈을 벌고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 그때 그는 벵글라데시로 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불쌍한 영혼을 고쳐주었는데 하나님께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우리 아이들은 선교지에서도 태어나고 우리 막내는 이름이 욥이라고 해요. 너무 제가 힘들 때 태어나서 이름이 욥이에요. YUP 엽김인데 지금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이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 구글에 YUP 킴 쳐보세요. 엽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 시키고 뭘 서울대 보는 이렇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오늘 사람이 나를 섬기도록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거기도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이 땅에서 귀하게 여기리라. 믿습니까? 이건 그냥 예수님께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오늘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그 길 속에서 자신을 버리고 썩어지는 미랄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높이시는 그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 있지만 아까 장로님 기도처럼 보내는 선교사로 하늘에 떨어지는 미랄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선교의 사명도 감당하셨고 또 선교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될 하나의 프리빌리지, 특권이라는 거죠.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썩어지는 미랄로 살고 그럼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가야지 썩어지는 미랄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얘기했지만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생명을 위해서만 살지 않고 오히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좀 불편한 세상적으로는 좀 불편한 사람을 살아도 우리가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희생을 한다면 저는 한국에 와서 아주 이상한 현상을 많이 봅니다. 제가 당황스러워요. 소위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오늘도 지금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추운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2명씩 써가지고 이 통로들 앞에 서서 그 파스콘이라는 거 세워놓고 아주 웃는 얼굴로 서 있어요. 이것도 봤잖아요. 여러 이단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그들을 희생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이렇게 저 이단들이 저렇게 하는다고 하는데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죠. 좀 열심히 전도하면 저 이단 아니야? 생명을 잃어버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이고 열정을 가진 사람이 이단으로 의심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오늘 목사님께서 선교 주일이니까 오늘 선교헌금 작정한다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럼 선교헌금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그 3P를 얘기했는데 Pray together, Pay together, Proclaim together.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라는 건 선교라는 건 결국은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의 큰 무기는 뭐예요? 가장 큰 무기는 기도잖아요. 기도를 해야죠.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고난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면 안 돼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없는 곳에는요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먼저 믿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과 선교사들의 고난과 흘린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이해하면서 그 길을 갔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도 사역이라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키도록 우리의 시간을 쪼개고 바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나를 들여서 이 영적 전쟁의 무기를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위해서 10만 원, 20만 원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선교사의 영혼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선교사들이 변질이 되지 않고 그 선교사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선교사 자녀로 제대로 학교도 못 가고 방황하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선교사 자녀 가운데도 자살한 친구도 있어요. 선교사 가는 자녀 가운데도 마약에 중독된 애들도 있어요. 얘기하지 않지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썩어지는 미랄로 나아갔는데 그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어려운 역경에 있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350만에 여기 그 다문화 가정들 와 있잖아요. 뭐 탈북민도 와 있고, 뭐 시집으로 와서 동남아시아 왔고 중앙아시아 왔는데 그 영혼들도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우리 주위에, 우리 아파트 옆집에 여러분들이 점심 먹으러 가면 조선족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준 영혼. 우리 목사님께서도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기가 차요. 34,000명의 북한 영혼들도 사랑으로 품지 못하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북한 선교를 감당하겠다고? 넌센스예요. 북한 자녀들 위해서 학교를 짓겠다니까 집값 내려간다고 그곳에 못 지으라고 하는 그런 멘탈리티를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Pray together. 그것이 가장 큽니다.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시간을 쪼개내어서 내가 뭐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roclaim together.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됩니다. 캠퍼스에서, 가정에서, 아파트에서, 직장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나가게 돼요. 그 프로그램 우리가 말씀을 몸으로 전파하는 그것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는 pay together. 우리는 가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장을 통해 열심히 노력해서 번 이 돈을 주님께 드립니다.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나는 나이가 많고 해서 선교지 가지 못하지만 나는 기도 선교사로, 물질 선교사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를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좀 진지함. 썩어지는 미랄은 남의 일이야. 선교사는 남의 일이야. 나는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결혼하고 그냥 오래 살면 될 거야.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성숙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고난 속에 숨겨진, 주님의 고난 속에 숨겨진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몸된 서부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2019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올 한 해 오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 주님, 내가 주님의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성질대로, 내 좋아하는 것대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은 하나님 나에게 기회 주어준다면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주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이어령 박사님, 한 세기의 지성의 대입 비변을 이르러 가는 이어령 박사님, 지금 암을 앓고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사는데 그가 깨달은 것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성을 얘기하고 대학에서 열변을 통하는 유능한 교수연 줄 알았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 남은 삶 며칠이 되는지는 몰라도 우리의 인상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주님께 서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물로 생각하고 그 선물을 주신 주님이 원하시는 것.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귀하게 여긴다고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승리하시는 우리 서부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나올 때까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선교 작정서 이거 한번 좀 펼쳐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우리 그동안 여러분들께서